모든 인간은 똑같은 감각과 지각,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휘말리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은 모두 달라 보이지만 마음의 유형, 에고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진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쌓여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하던 짓을 지금 사람들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진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보통 좋은 활동이든 나쁜 활동이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저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사람은 현상계에 대해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몸이 아니라는 확신이 자리 잡으면 모든 행동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인과 연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행동이며 자신이 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일도 자기가 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일들은 스스로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요구도 바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던 일을 계속하는데 그것은 그 몸의 기능일 뿐이고 자신은 몸도 마음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신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요구와 바램이 없는데 신과 진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이 몸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 하느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며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고 안과 밖도 없습니다. 불구부정, 불생불멸, 부증불감입니다. 모든 종교와 교리는 몸과 마음의 수준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전제하지 않게 되면 종교도 교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를 묘사하는 듯 보여도 일종의 사기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 이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실제합니까? 그것은 어떤 형상과 어떤 형식으로 존재합니까? 그것은 수시로 변하지 않나요?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 않나요? 물리적인 육체조차 수시로 변하고 지금의 상태는 잠시 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사실입니까? 더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통증을 느낀다고 해보죠. 어떤 원인에 따라 통증을 느낀다면 그 느낌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픈 것을 아는 것은 무언가요? 아픈 것이 당신인가요? 당신의 몸인가요? 아픈 것을 아는 것이 당신의 몸인가요? 생각인가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을 아는 그 상황조차 알고 있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이해하나요? 이 모든 감각과 지각과 경험을 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마치 세계 일주를 하는 여행자처럼 기차가 오고 비행기가 오고 자동차가 와서 우리를 어디에 데려다 놓을 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몸과 마음을 경험하는 그곳에는 의식이 살고 있습니다. 의식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늘의 기운과 땅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곳은 어디든지 신적인 원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식이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마저 의식 안에 있는 소소한 경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늘 지금 여기에 있는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체가 그 원리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경험은 필요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당신은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당신은 배후의 목격자입니다.